234페이지 중간입니다. 거기 할 차례죠? 맞는가 모르겠네. 거기요 232페이지요. 232페이지는 끝났죠? 네? 그 마음자리를 제육식을 또한 분리식이라고도 하며 또 그것을 분별사식이라고도 말하여 이름한다. 제육식이 분별사식이라 사사건건을 분별하는 식이라고 해서 분별사식이고, 분리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천갈래 만갈래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라져서 사량분별하기 때문에 분리식이라고 밑에도 나오죠. 이 식이 견과 애의 번외에 의해서 증장하기 때문이라. 이 제육식 번외 이 생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불어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농작물보다 더 잘 자라지. 그 다음에 이제 강해를 읽어봅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요. 제육 의식을 분별시키라고 할 경우는 육진경계를 따로따로 취한다고 해서 분리하여 여러 가지 인식을 낸다고 해서 분리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덩어리를 여러 쪼가리로 낸 것도 분리한 거죠. 아들이 여러 명인데 분가를 다 시키면은 그것도 분리한 거고. 거기에 반연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계를 마음에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에 반연한 것은 그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작용하는 것을 분리라고 한다. 별취육진이라는 뜻이다. 육진을 색성향 미촉법 육진경계를 따로따로 취하거든. 기분 좋을 때는 빛깔 또는 소리, 냄새 따위를 지 마음대로 멋대로 이제 취하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제육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제육의식이 여러 가지로 별취육진, 육진경계를 따로따로 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육진을 별취한다. 즉 육진경계에 대해서 낱낱이 따로따로 취한다. 빛깔이든 소리든 냄새든 따로따로 취하는 것이 말라식과는 다르다. 말라식은 제7식이죠. 제7식 오염 염호식이죠. 말라식은 두루두루 하지만 말라식은 제육의식보다도 위에 상위에 있거든. 제8식 바로 인접된 식이라요. 그렇지만은 제육의식은 따로따로 그것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7식은 조금 범위가 넓어서 두루두루 생각을 하고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높다라고 아만 같은 거, 그런 것은 제7식이 주로 가지요. 제6식은 그렇게까지 안 해. 세부적으로 제6식은 구석구석 색성향 미촉법 전오진과 전오식과 같이 어울려서 오만 짓을 다 하지. 그래서 따로따로 그것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것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제7식은 조금 광적인 거고 약간 범위가 넓어요. 제육식보다는.
제7식 발라식은 광의 조금 넓은 의미의 취착심을 내죠. 그렇지만은 제륙 의식은 좀 달라요. 제륙 의식은 영역이 좀 넓지 않아요? 제륙 의식은 제7식보다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면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세분, 정말은 광의가 아니라 협이에요. 조금 좁아요. 뭐가 좁냐면은 제7식은 둥글둥글해 좀 많은 사벌의 정도를 주로 광의 취착심을 내지만 제륙 의식은 협이 좁은 의미, 협의인 좁은 의미인 별취 또는 별집을 해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좀 많이 여러 가지 그 이쪽 저쪽에 생각을 여러모로 하게 되죠. 별집 하는 성질,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륙식은 안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래서 거기에 여러 곳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면이 좀 분산하지. 여러 쪽으로 생각을 갖게 돼요. 제륙 의식은. 그래서 제7식은 조금 둥글둥글하니 범위가 좁아도 그쪽에만 주로 이렇게 하는데 광의 의미로. 그러나 제륙 의식은 광의 의미가 아니라 협의 의지. 그러나 별취 별집을 하니까 다양이라는 뜻이 해당이 되지요. 제륙식은 다양하게 분별을 해요. 색성향 배촉법을 다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어. 제륙식은 다양하지만은 제7식은 다양하지 않고 조금 둥글둥글하면서 거기 네 가지 번외만 주로 집중적으로 해요. 제륙식은 네 가지 번외뿐 아니라 그래서 유식에 보면은 제7식이 반연하는 대상은 영역이 넓지를 않고 제6식은 51인가 뭐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런 원인이 바로 그거라요. 제륙식은 이쪽 저쪽 많은 51품인가 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유식할 때 그 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235페이지 경계에 따라서 이름을 얻은 것이 제륙 의식이다. 근에 따라서 이름을 얻은 것은 전어식이고 그 안근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을 안식이라 하고 규를 이근이라고 하죠. 규이자 이근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을 이식이라 하고
청각이죠. 또 전호식은 근에 의해서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이근 등명이라 근에 의해서 근은 육근이죠. 이근 등명이 있고 또 이경 등명이 있죠. 경계에 의해서 이름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륙식은 경계에 의해서 이름을 얻게 된다. 그래서 분별 사가 사경을 경계를 말한 거요. 분별 사식이라고도 한다. 즉 여러 가지 사건이 경계거든 분별한다는 뜻이다. 여러 가지 사법 또는 사건들과 빛깔, 소리, 냄새 따위를 다 분별하기 때문에 낱낱이 사를 분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법, 육진경계를 분별하는 식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경계에 의해서 이름이 얻어진 것은 이건 제륙식이죠. 제륙식은 이경 경명이라 알식자로 간단히 설명 이렇게 해요. 제륙식은 경계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게 된 거라 말이에요. 그리고 제7식은 근에 의해서 제7식은 근에 의해서 이름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제7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의근이라고도 하지. 제7식 발라식을 의근이라고 그래. 대성불교에서는 안근, 비근, 설근, 신근. 그러니까 요 의근은 뭐겠어요? 내가 제륙 의식을 토대로 해서 제륙 의식이 철도라면 제7식은 그 철도 위에 달리는 열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의해서 이름이 성립된 것은 제륙식이고 근에 의지해서 근은 의근 거기에 의해서 이름이 성립된 거예요. 얻어지는 것은 제7식이다. 유식을 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학문보다 유식하기 가장 어려워요. 불교에서 유식을 잘 다룰 줄 알면 불교 공부 거지만 다 한 거예요. 80% 이상 다 한 거예요. 90%까지. 견번호라는 것은 분별사식, 내나 분별사식이 제륙 의식이죠. 바로 견도혹과 수도혹 두 가지에 의한 그러한 것이다 말이에요. 돌을 닦을 때 견도의가 있고 수도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공부할 때 처음에 어릴 적에 유치원도 가지만 유치원은 그냥 어릴 적에 비공식 학교고 제대로는 이제 1학년, 2학년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면 중등학교 3년을 또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또 3년을 하고 네 번째는 또 대학교 4년도 하고 전문대학은 2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까지 하잖아요. 그와 같이 불교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런데 이제 견도의 수도의는
5가지 그 오이법 중에 일부분이요. 유식론에서 이제 유식 30송에서 이렇게 말한 거, 유식론은 유식 30송을 지금 말한 겁니다. 유식론에서 말한 오유가 있어. 5가지 유. 유란 말은 단계, 여러 가지 가령 견도유, 수도유 가듯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유식론에서 오유는 뭐냐면 맨 처음에 자량유가 나오죠. 자량유가 맨 처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자량유 다음에 가행을 하는 가행유가 있고, 또 세 번째 가서는 통다리, 여러 가지 오유가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2가지만 내가 적을 거예요. 2가지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구경일, 마지막 구경, 이제 졸업해서 완료가 되는 그런. 유식론에서는 이제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또는 수행이가 내나 수도유라 사실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경이. 이렇게 유식 30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자량이라는 것은 비유로 자량이라고 한 거요. 옛날은 멀리 천리밖에 만리밖에 이렇게 가는 데는 그냥 갈 수가 없죠.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그냥 열차 타면은 빨리 가지만은 걸어 다니잖아요. 옛날은 많이. 노자라는 뜻이요. 이 자자는 자량이라는 그 자자는 노자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양은 식량, 먼 길을 백리 천리 먼 길을 가려면 그냥 걸어 다니고 많이 수레를 타더라도 노자 같은 게 필요하거든. 먼 거리를 여행 가려면 길을 가려면은 자자는 자금이죠. 예를 들면 돈 같은 건 자금이라는 이 금자, 노자가 필요해요. 노자는 예를 들면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장, 배랑 짊어지고 뭐 준비해가지고 준비물이 전부 다 노자에 속하죠. 준비물 없이 먼 길을 떠나갈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양이란 말은 식량이라는 뜻이요. 요 차량이가. 그러니 먼데 가려면은 배랑에다 먹을 식량도 가지고 가서 배가 고프면 이제 쉬면서 밥을 만들어 먹어야죠. 요즘이야 뭐 여관 있고 뭐 호텔 있고 뭐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돈은 노자에 해당되겠지만은 식량은 필요치 않겠죠. 돈으로 대신하니까. 그와 같은 것을 자량이라 해요. 비유로. 그러면은 돌을 닦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고, 처음에 입문을 해야 되고, 입문해서 자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선방에서 앉는 것보다 강원에서 경공부하기가 더
여건이 많이 필요해요. 경전책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붓도 있어야 되고 글씨 쓸 거, 또 가르쳐줄 스승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죠. 산바에서는 가만히 자기 혼자 앉아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단순하죠. 가행유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도 가행, 정진할 때도 가행정진이라는 말이 있죠. 보통 평상시에 하루에 3시간 정진을 한다면 가행정진은 3시간 하는 게 아니라 6시간을 더 공부를 해요. 더 공부를 하는 것을 가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가행을 하느냐? 여기에 가행이라는 두 글자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신사 같은 것이 가행이요. 신사유. 신사유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심은 처음에 각이고 그 다음에 사는 관이라요. 각관인데 처음에 번역할 때는 신사로 번역했어. 심이란 말은 탐구하는데 심구한다는 뜻이고, 또 사는 사찰한다는 뜻이라. 사찰, 자세하게 살핀 거. 여기에 사자는 살필 사자요. 사자가 사찰한 사찰계. 요 사자 요즘에는 요 사자 쓰지요. 무슨 조사한다고 할 때 그 사자와 같은 거죠. 그러면 처음에 공부를 공부할 때 가장 참선하든지 무슨 진리 탐구를 하는 것은 철학에서 사색이라는 말을 쓰지요. 사색. 사색을 하는 것을 심사라고 해요. 심구 사찰. 그런데 심구는 처음에 그냥 대충 하는 거고, 요 사는 처음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사는 그 다음에 공부를 더 깊이 정밀하게 하는 것을 사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 번역은 신사를 각관으로 번역을 하죠. 각은 그 생각을 갖고 사색을 하는데 처음에 대충 하는 것이 각이고, 색은 요 관은 처음에 대충 그냥 생각 사색하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관이라. 그래서 지도론에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 용수보살이 방울을 가는데 방울도 이렇게 가만히 흔드는 소리가 가만히 나고, 방울을 요령 같은 것도 크게 흔들면 소리가 짤랑짤랑 크게 나죠. 그와 같이 마음의 사색을 농도 깊이 하는 것이 관이고, 농도를 약하게, 즉 말하면 방울을 적게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색을 하면은 각이고, 그 사색을 굉장히 강도 있게, 심도 있게 그렇게 사색을 골똘히 이렇게 하면은 관이다. 그러니까 심사위는 처음에 도를 닦을 때 심사가 필요하지, 도가 참선을 해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나오지요. 6개 정을 닦을 때. 그런데 나중에 깊이 이선 이상이 되면은 각관을 다 초월해 버려요. 3선, 4선의 경지에 들어가면 처음에가 심구 사찰을 하지, 나중에 가면은 심사도, 그러니까 심사할 경우는 호흡도 잦아지지요. 공부를 깊이 하면 호흡도 딱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 공부는 우리 잘 안 해봤죠. 제4선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호흡도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야 멸진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 호흡이 차단돼야. 호흡 차단된다는 것은 신선도에서도 신선 고수라야 그렇게 하거든. 보통 사람들 참선한다는 것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그 정도가 요께 새께 그 닦는 그 선정이고, 선정이 4선정쯤 들어가면은 대단한 거예요. 4선정. 네 가지 선. 그런데 유식론에서 말한 것은 아까 그대로 적어놓은 그대로고, 자량이 가행위에서 저거 신사각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행위 다음에 닦아버렸지만은 세 번째가 이제 있죠. 통달이라고 가렸죠. 통달이가 이제 견도의 택이라. 통달.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수도의. 그리고 마지막에 도를 이루어서 아라한이 되는 그 경지가 구경이래요. 그런데 가령 초산정동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초선, 그 다음에 2선, 또 3선, 4선. 구차제 정이 있잖아요. 구차제 정이 처음에 요께새께 그 4선정까지 닦는 그 과정을 더 지나면은 무색계 정까지 성취할 때는 대단하지. 초선정은 가령 예를 들면은 고수를 떠나지, 기쁜 마음 희열 같은 걸 떠나야 돼요. 고수락수 이걸 떠나요. 근심 걱정부터 떠나지. 근심 걱정 떠나는 것이 초선정이요. 그 다음에 이선정은 근심 걱정만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도가 높아지면 고민도 떠나요. 이선정. 그 다음에 삼선정에 들어가면은 기쁨까지도 떠나. 사선정에 들어가면은 즐거움까지 떠나요. 낙수까지. 이건 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지. 수음, 세금 다음에 오음 가운데 세금 다음에 수음이 나오죠. 수음. 요 색소상 행식할 때 수음의 경지에서 뭐가 있냐면은 세금 다음에 수음에서 우희 고락이 있거든. 근심. 우수, 가령. 그 다음에 고수, 희수, 낙수.
그래서 수뭐 제일 마지막이 고소락수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사수가 제일 떠나기 어렵지. 사수. 고락사 그렇죠. 보통 고와 낙과 사 고락사 그래서 고수, 낙수, 사수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에 오수가 있지. 5가지 수. 오수를 다 떠나야 돼. 수음에 대해서 5종류를 오수라고 해요. 오수는 이제 우, 고, 희, 락 또는 사. 아까 적어놓은 거 사수. 요게 이제 5가지 수인데 오수를 다 떠나야 세금이 녹아지고 수음이 녹아져요. 상음까지 초월해야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은 사선보다 훨씬 더 높아요. 사선정은 즐거움도 떠나고 삼선정은 기쁨도 떠나고 이선정에 들어가면 고민도 떠나고 초선정에서는 근심 걱정 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사수는 아직까지 못 떠나는데 여기 이제 낙수를 떠날 때 호흡이 차단돼요. 쾌락순환이 정지돼 수독돼 신선도에서도 수만년 살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을 얻게 될 때 신선도 처음에는 단전 호흡을 익히죠. 단전 호흡을 하는데 처음에는 단전 호흡이 거칠게 나오죠. 그러냐 자꾸 이제 마음이 들뜨는 마음이 잠자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숨도 천천히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신선도를 닦는 단전 호흡 하는 사람이 깃털을 코앞에다 딱 대고 그러면은 요 숨이 미세하게 하면 깃털도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숨이 차단돼. 호흡이 차단되면 신선도에 고수라 고수.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야 몸에 대한 모든 그 생리 구조를 초월하게 돼요. 단전 호흡부터 그렇게 단전 호흡이 신선도에서도 하고 우리 불교에는 안반수의경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최고도로 고요해지고 들뜨는 생각이 전부 쉬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선정에 딱 들어가면은 즐거움, 쾌락도 떠나게 되지만은 가장 이게 이제 호흡이 차단돼요. 호흡이 차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가 도는 것도 피가 흐르는 것도 차단을 시켜. 그건 인위적으로 자기 수행 정신력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돼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사선정을 닦은 사람이 불교 교리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죠. 영감경에도 나오죠. 문문비구. 즉 말하면 아는 것이 불교의 단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선정을 성취한 다음에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일으켜. 문문비구가 영감경에 그 말 나옵니다. 개신밀경이나 모두 그런데 이 참선하고 선정을 닦는데 그런 말들이 나와요. 불교에 대한 단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문비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선정을 성취했는데 보니까 아라한처럼 호흡이 차단되고 뭐 그런 것에서 더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생두이멸이 끊어져. 마음이 생겼다가 마음이 유지되다가 마음이 또 달라지다가 마음 생각이 완전히 귀신론에 보면은 저게 나오죠. 생두이멸. 생두이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두이멸이 다 없어지지 않고 보니까 오세상이 나타나거든. 오세상. 이런 건 좀 어렵지. 불교를 제대로 잘 공부를 하면 지식이 해박하면은 오세상 같은 것도 나와요. 천상에 가서 천상 과보가 사라질 때는 오세상이 나타나요. 옷이 가령 때가 묻던데요. 몸에도 땀이 나고 때가 묻는 그런 상태는 천상 사람으로서 천상에서 인간으로 타락할 조짐이다. 그래서 5가지 그 오세상. 또 자기 앉는 자리가 편치를 못해. 불안 상태. 그런 것이 나타나고 보니까 자기가 아라한 도를 징득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아라한 도를 징득한 게 아니거든. 오세상이 나타나서 천상 과보가 이제 없어지고 인간에 타락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부처님이 거짓 말씀했다고. 아라한이 되면 3계 윤회를 벗어난다는 그 말이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 그러니까 오세상을 보고서 사선정 정도가 되는 주제에 감히 아라한이 된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비방해서 나중에 그냥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이제 부처님을 비방한 오역죄에 범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이제 능엄계에도 나오는데 문문비구는 착각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저런 선정을 닦을 때도 불교 지식을 선지식을 따라서 선지식 지시를 잘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불교 경전 부처님의 법문을 잘 꿰뚫어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타락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다 하려면 힘들고 아까 유식론에서 말한 것은 유식론의 오이법이고 일반 대성불교의 오이법이 있어.